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 일터에서 오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 찾아가 주셔서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추석에 만나는 음식도 많이 드셨죠? 추석의 음식하면 뭐니 해도 송편이죠. 저는 떡 중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맛있는 떡이 송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편. 요새는 송편을 좀 이상하게 만들고 송편 속에도 설탕이라든가 이런 다른 걸 넣는데, 옛날에 우리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시던 송편은요, 송편 속에 뭘 넣느냐면 녹두, 그 녹두를 넣었어요. 그게 달지도 않으면서 또 안 달지도 않은 거면서 아주 그게 참 맛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어르신들이 만드시던 전통적인 그런 송편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덜 신나고 좀 덜 즐겁고 좀 덜 행복한 그런 추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셔서 내년도 추석은 더 신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추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먼저 제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1998년도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4년쯤 지나간 2002년도, 그러니까 1998년 2월 28일 날 중풍으로 쓰러졌었고, 2002년도니까 4년 지난 거죠. 2002년도에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2기 말. 여러분, 중풍이나 암이나 이 두 가지 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죠. 둘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폐인이 되거나 죽거나 그런 병이 이 중환병입니다. 중풍에 걸렸을 때는요, 왼팔 왼다리가 마비된 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른쪽 눈이 감겨서 애꾸눈이 된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혀가 마비돼서 말을 못하게 되니까, 말은 좀 해요. 근데 제대로 발음이 안 돼요.
축도만 했거든요. 맨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축도하는 그 몇 마디 안 되는 그 문장도 말이 안 돼요. 혀가 꼬이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고 집에서 그 축도를 50번 이상을 연습을 하고 나갑니다. 그 축도 시간에 축도만 하는 건데 광고도 못해요. 광고 하려고 해도 혀가 꼬여 말이 안 나오니까. 축도는 이제 정해진 단어니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와서 축도하는데도 그래도 말이 꼬여요. 설교는 뭐 전혀 못하죠. 부목사님들이 하거나 외부의 강사님,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 가면서 아하, 이렇게 목회할 수는 없다. 교회가 이제 엉망이 돼가잖아요.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구나. 이제 목회가 이제 끝나는구나. 교회를 사임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나아져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한 때가 2002년도 4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때 털컥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18년 전, 약 20년 전 얘기인데, 바로 그동안 우리나라 그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지금은요, 웬만한 암이라 할지라도 좀 조기 발견하면 거의 다 완치할 수 있을 정도가 됐죠. 근데 그때만 해도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참 안 됐구만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암 걸렸다는 것은 죽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암 진단을 내리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는구나. 그래 마음속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을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때 제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그 딸 얼굴을 보자마자 아, 내가 죽고 나면 저놈이 고등학교나 갈 수 있을까? 그 놈이 불쌍해서 눈물이 막 흘러요. 우리 집사람을 보면요, 내가 죽고 나면 저 집사람 혼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 막 대드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긴 거는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요, 나한테 중풍병이 다가오는 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풍병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중풍병 쫓아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도 그래요. 암병이 내게 닥쳐올 거를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암을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서 건강하게
목회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 막 대들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뻔히 하나님 아시고 계시면서 왜 중풍 걸려 쓰러지게 만들었고, 왜 암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게 만드시나? 그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난 항의를 하게 됐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혹 나와 같은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거리를 주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혹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거리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성경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게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관점을 바꾸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광야의 길에 들어섰다가 길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돔 광야는요, 이곳에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다. 이 에돔 광야는요 아예 비가 안 내려요. 광야 지역도 가끔씩 비가 좀 내리기도 하는데 에돔 광야는요 전혀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에요. 비가 안 내리니까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초목이 자라지를 못해요. 농사 지을 수 없고, 물론 풀이 자라요. 양떼 소떼가 풀을 먹고 클 텐데 풀밭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고 다니던 양떼 소떼가 픽픽 쓰러져 갑니다. 사람도 먹을 물이 없으니까 준비된 물은 조금씩 아껴서 다 먹고 떨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도 쓰러져 갑니다. 낮에는 엄청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하나님은 여기 에돔 광야가 물이 없는 지역이란 거 아실 텐데 왜 우리를 이 에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래, 하나님이 모르고 인도하셨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에돔 광야 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을까? 모세도 그래. 모세 저놈은 광야 지역을 다 안다고 그러더니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한 거야? 모세 저놈이 잘못이야. 이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불뱀떼들을 거기다가 달려들게 만드셨어요. 그 불뱀떼들이 막 저들을 물어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기도 하고 또 막 뱀에 물린 사람도 있고 뱀에 물릴까 봐 겁이 나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난리가 났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돔 광야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불뱀떼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떼가 왜 닥쳤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에돔 광야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 이것도 못 견딜 판인데 불뱀떼까지, 아니 하나님, 불뱀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불뱀떼를 그냥 내버려둬서 우리가 이렇게 뱀에게 물려 고통당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거고 광야로 가라앉아서 광야에 온 것뿐인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하나님 왜 이러는 겁니까? 아마 엄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들으면서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어떤 사람은 야, 혹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시험에 빠지면 엄청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시험거리를 줬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시험거리를 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왜요? 깨닫게 하시려고.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뭐냐면, 너희가 뭐 해봐라, 옳쭈, 잘했다, 합격.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테스트라고 했어요. 테스트,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시험 합격하면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상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유혹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시험 주죠? 완전히 망쳐서, 그래서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한다 해서 영어로 템테이션이에요. 성경에는, 헬라어의 성경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도키마조라고 그랬고, 따라서 합시다. 도키마조. 더 크게, 도키마조. 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헬라어 성경으로 도키마조라고 그래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헬라어 성경에서, 따라서 합시다. 페이라조. 예, 이거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다른데,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지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시험에 이기면 하늘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요,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에 이기는 자,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의 시험 이기면 물론 복이 있죠.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까지도 이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시험 당할 때, 시험거리가 생기면 고통스럽잖아요. 아주 힘들잖아요. 그 시험 당할 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 시험거리가 닥쳐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렇게 시험거리가 생기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는데, 그런데 이기면 복이 돼요. 이기면 복이 돼요. 시험은 이기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모르니까 시험이 있을 때, 시험거리가 닥칠 때, 주여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러다가 또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나 교회 안 나가. 별아볼 시험이 다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예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시험거리가 닥쳐올 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나? 이런 일은 저 믿지 않는 저놈들, 저 천한 놈들, 율법도 모르고 계명도 안 지키는 저 믿음생활 다 아무렇게 하는 저놈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모르지만 나같이 율법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을 안 당해야지. 그러면서 저들이 시험거리 당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네가 시험 당하는 거는 난 괜찮아, 이해해. 그러나 나같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나같이 착하게 살고 나같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왜 이런 일이 당하는 거야? 너 같은 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싸지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던 무리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 계신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이에요. 밤중이 됐어요. 밤중이 됐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 있는 대로 오시는 거예요. 지들이 깜짝 놀랐죠.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주여!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일로 와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배에서 펄쩍 뛰어서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보고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막 걸어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린 얘기를 다 알죠. 예수님도 뻔히 보고 계셨어요. 이제 베드로 저놈 저렇게 오다가 큰 파도가 밀어닥치면 저 베드로 저놈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그만 믿음을 버리고 의심하다가 바다에 빠질 거다. 예수님 그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오는 걸 예수님 보고 계셨거든요. 베드로가 막 오다가 아니나 다를까요? 큰 파도가 오더니 베드로가 파도를 보자마자 무서워서 겁이 났어요. 믿음을 버리고 의심했더니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막 외친 거예요. 주여! 주여! 나 빠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꺼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셨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뻔히 베드로가 오다가 큰 파도가 팍 치면 베드로가 무서워서 믿음 버리고 빠질 거 아시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큰 파도 오지 못하게 막고 베드로가 편안하게 걸어오게 만드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뻔히 보면서 베드로가 빠질 거 알면서 예수님은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파도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파도가 너무 출렁거리면 잔잔하게 만들어서 베드로가 걸어오기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쉽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기 전에 갈 때 이 바닷물을 그냥 북극 바닷물을 샥 얼음이 되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아무리 걸어가도 안 빠지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뻔히 큰 파도가 오면 베드로가 빠질 거 알면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큰 파도의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이기나 안 이기나 테스트, 시험해 보신 거예요. 깨달으시면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예. 결국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어떤 시험거리도 반드시 이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빠져요, 망했다, 큰일 났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어떤 시험이 닥쳐도 반드시 이긴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졌잖아요. 어떻게 시험이 닥칠 때마다 반드시 이길까요?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결심이 굳건해서? 재주가 많아서?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과 재능과 능력, 성격, 이것으로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시험에 반드시 이기는 비결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여! 나 빠져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 걱정이 많아요. 아이고, 저 김 집사, 아유, 저 김 집사가 시험 당하고 있구만. 아유, 박 집사도 시험 당하고 있네. 아유, 이겨야 될 텐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김 집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하네. 그때 목사님들은요, 됐다.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꾸 불평, 원망, 불평,
원망 이것만 쏟아내더니 결국 나중에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세상으로 나가요. 뭐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시험거리가 닥쳐오면 기도하는 것, 어떤 시험이든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이기는 자는 하늘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자기들이 뭐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줄 몰랐어요. 왜 불뱀떼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쳐가지고 이렇게 큰 고난에 빠진지 몰랐어요. 그래서 불뱀떼가 막 닥쳐가지고 저들을 물고 고통스럽고 고통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집안 곳곳이 난리법석을 치는데 그때서야 저들이 아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우리 성경 한 줄 봅시다. 민수기 21장 21장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누구와 누구? 여호와 당신, 여호와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예요? 모세.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주신 것은 미워해서, 또 불뱀인 거 몰라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거리를 주신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와서 주여,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지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 달라,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더니 완전히 불뱀 때 시험거리가 완전히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당한 고난의 시험거리, 중풍병과 암병, 엄청난 고난의 시험거리 속에서 맨 처음엔 저도 믿음이 없는 목사여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며 대들더니 목사가 어느 날 병원 침상에 누워서 밤중에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건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치 방 안에 전등불이 팍 켜지는 것처럼 확 켜지면서 내가 지은 내 죄가 확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은 내 죄들이 드러나 보이는데 그것도 죄고, 내가 그때도 죄졌네, 나 그때도 죄졌지,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것만 죄가 아니라 다, 그냥 온통 다 죄였더라고요. 모든 게 죄였어요. 죄 아닌 게 없어요. 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주인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을 새워 정말 엄청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믿음이 없는 목사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누가 볼 때 제가 중풍 걸렸던 사람 같습니까? 누가 저를 볼 때 암에 걸려 죽을 생사지간을 오가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많은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기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목회기를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활짝 열어주는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나와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도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 시험을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시험은 축복이라고 믿는 자가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당하는 것은 이거 이기면 복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아이고 나 시험에 들었어.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어?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여 이 시험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험이 닥쳐올 때 오히려 기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험 당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아유 나 망했다, 나 망했어, 난 죽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다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시험은 축복인 줄로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교회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다 걸리네. 아니 뭐 교회 다니는 놈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나랑 똑같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국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험거리를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시험은 축복인데 왜 시험거리를 주셨느냐?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왜 불뱀때가 닥쳐오는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졌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보호해 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저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왔다고, 아니 누가 어디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돼서 나한테 퍼뜨렸다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에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시험거리라고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여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내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며 나와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험을 이겨내서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